이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 가운데 6번째 단계인 조명자료 강화 기법에 대해서 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 및 단계 8단계 기법 중에서 6번째인 조명자료 강화 단계에 대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조명자료 발견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조명자료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경적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조명자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발견된 조명자료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명자료 강화의 강의의 주제는 조명자료의 개념과 두 번째는 조명자료의 방법과 조명자료의 질문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먼저 조명자료의 개념이 무엇일까? 그러면 조명자료 강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합니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이 조명자료는 성경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명자료는 것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명자료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의 수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 메시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조명자료 강화라는 것은 인식된 것을 심화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임플란트, 내 마음에 깊이 심어둔다,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이야기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고, 내가 내러티브 형식으로 읽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을 끌어당긴 것이 있습니다. 그 인력 탐구입니다. 인력 탐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즉 성경적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 인식한 것이 조명자료 발견의 단계입니다. 그럼 이 조명자료 발견은 아직도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발견된 성경적 의미를 내가 발견한 성경적 의미를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겼다, 마음의 돌판에 새겼다,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발견된 이 조명자료는 아직도 약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것을 심화시키고 심화시켜야 됩니다. 즉 이런 것이죠. 우리가 호두가 있습니다. 아직 호두는 호두가 연결해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아주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두가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천둥을 맞고 눈을 맞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것이 점점 딱딱해져 가는 겁니다. 딱딱해지면서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두가 단단하고 딱딱해지면 외부에서 우리가 힘을 가해도 잘 깨어지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이 발견한 조명자료는 인식의 수준은 아직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약해져 있는 약한 이 조명자료를, 발견한 조명자료를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가야 됩니다. 심화시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조명자료 강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조명자료 강화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를 내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거나 또한 치아가 다치게 되면 예전에는 보초를 하게 되고 틀니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요즘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치아가 좀 약해지면 또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합니다. 임플란트 하는 것은 이 뼛속에 깊이 심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발견한 성경적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는 것, 이것이 조명자료 강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명자료 심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이 조명자료 강화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발견한 이 조명자료를 강화시켰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뜻이죠. 그러면 조명자료 강화의 방법은 이 조명자료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발견한 이 조명자료를 이 조명자료와 유사한 또는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사람을 만듭니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지만 이 눈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콕콕 만져서 작은 눈덩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작은 눈덩이를 만들어 눈에다가 이렇게 굴려줘.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 눈에 안 붙고 눈만 그게 계속 달라붙는 것입니다. 눈만 달라붙으면 이 주먹만한 눈이 이렇게 크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조명자료 강화 방법은 발견된 조명자료 있잖아요. 이 발견된 조명자료에 이름을 붙이거나 제목을 붙였습니다. 즉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발견된 조명자료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렇게 된다면, 이 발견된 조명자료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유사한 성경 이야기를 내가 찾아가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를 찾아가서 그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읽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성경 이야기를 읽고 또한 다른 사람 얘기를 들려준 것 또는 듣거나, 그러면서 내가 이 관련된 성경을 읽고 그 이야기를 다시 내가 얘기하면 발견된 이 조명자료가 점점 더 내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조명자료의 강화 방법은 이 조명자료를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 이 조명자료 강화라는 것은 인력 탐구를 통해서 발견한 이 조명자료를 계속 그의 마음속에 성경 이야기 속에서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찾고 성경 말씀을 찾을 때에 이것이 내담자의 구체적인 삶과 계속 연결시켜 가는 것이죠. 이것이 조명자료 강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자료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새롭게 쓸 때에 우리가 이야기의 구성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 구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람은 해석한 대로 행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작가가 되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해가냐에 따라서 인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배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명 자료를 발견하고 발견된 조명 자료를 강화시켜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삶의 구상 플러스 이렇게 지배적 구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배적 구상이 지금까지는 지배적 문제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이제 성경 이야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적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성경적 메시지가 의미가 점점 강화되면서 내가 이 삶의 지배적 구상이 성경적 의미로 바꾸어진다는 거죠. 그럼 성경적 의미로 나의 구상이 플러스 성경적 의미로 바꾸어졌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명자료 강화의 자료가 뭘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조명자료를 강화하는 좋은 원자료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관련된 이 발견한 조명자료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먼저 찾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자매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하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예, 있습니다. 있다면 어떤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안에 또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점점 그 발견된 조명 자료를 심화시켜주고 그 내담자와 나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나 이 내담자가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성경 구절을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먼저 성경 이야기를 하도록 여러분들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 내담자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절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구절,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시가서라든지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시가서라든지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인정하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로 상담할 때 조명자료 강화 단계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야기 형식과 또 시 형식과 서신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자료를 강화하는 자료를 찾을 때, 조명자료 유사한 것을 찾을 때는 먼저 이야기를 중심으로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간다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찾고 나면, 그리고 또한 시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성경의 시가서라든지 또 성경의 서신서들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발견한 조명 자료와 유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상담 시간에 성경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같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성경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또 얘기 나누고, 또 그 얘기 발견된 조명 자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나올 때 또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발견된 조명 자료를 점점 더 강화시켜주고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찬송가, 자매님이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면 떠오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나 또 CC음이 있습니까? 이래. 예, 있습니다. 어떤 있습니까? 그러면 함께 우리가 그 찬양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자도 그 발견된 조명 자료와 이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이 얘기하고, 나는 이 자매님과 상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이런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같이 할 때에 주는 누가 돼야 되느냐? 내담자가 주가 되고 상담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강화된 조명 자료로 강화할 때 이 자료들을 성경 이야기는 또는 성경 구조는 또한 찬양은 어느 정도 찾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포화 상태까지 찾아라 이래 말합니다. 내담자가 성경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떠오르는 데까지 포화 상태까지. 그럼요, 그거 하다 보면 그것이 60분으로 60을 할 수 있고 하는 60분에 1회 상담이 60분이잖아요. 그것이 한 번으로 할 수 있고 2회, 3회, 4회, 5회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명자료 질문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립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자료 강화 질문은 먼저 성경 이야기를 먼저 찾는 것이 좋다. 성경 이야기를 어느 정도 찾고 난 후에 이제 포화 상태까지 갔을 때 성경 구절을 찾는 질문을 하는 것이 또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찬양을 찾는 질문, 조명 자료와 관련된 찬양을 찾는 질문, 이 세 가지로 질문법을 구성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조명 자료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찾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당신 생각에 뭐뭐와 관련된 아까 얘기했지만 이 내담자에게 발견된 조명 자료에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붙인 이름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매님이 저와 함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를 붙였는데, 자매님,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의 떠오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게 되고 내 귀에 들리면서 뇌를 자극하면서 내 마음에 심어주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가는 거죠. 아이고 자매님, 조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내담자가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상담자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마시고 뭔가 해석하려고 들지 마시고 단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성경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경청, 공감을 해주면서 함께 가는 거죠. 간에 그러면 성령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내담자에게 그 말씀이 깊이 심어주게 되고 성경적 의미를 우리 상담자에게도 깊이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관련된 또 다른 성경 이야기. 아이고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떠오르는 또 다른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하면 내담자가 좀 답답해하거나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모이면요, 자기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여성들은 가족 이야기, 주변 이야기, 남자들은 축구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군대 이야기, 정치 이야기 바쁩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네, 그렇군요. 그래요. 그 말씀이 생각나시는 걸 보네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라면요, 그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발견된 조명 자료가 그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는, 성령께서 심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조명 자료와 관련된 성경을 알려주시면 계속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쭉 됐다 생각되면 이제 두 번째로 조명 자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근데 여러분, 성경 구절까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성경 이야기를 찾게 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또 성경 이야기로 다 됐다 생각하면 그 다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필요하다면 또 한번 졌죠. 아이고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이거 구절로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구절을 들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얘기했을 때 또 모세 얘기도 하셨고, 또 여호수아 이야기도 하셨고, 또 자매님이 또 야곱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자매님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두 번째, 조명 자료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명 자료와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당신 생각에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성경 구절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이 조명 자료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내담자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긴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모를 때 내담자와 함께, 상담자와 함께 성경 구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관련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성경 구절을 들려줄 수 있습니까? 하는 데까지 갑니다. 갔다가 자매님의 이 성경 구절을 말하면서 자매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찬양을 또 여러분들이 통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생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시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나 찬양이나 CCM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가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찬양 가사를 들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자매님이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시심을 통해서 발견된 조명 자료를 강화시켜주고 심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이 찬양을 하면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찬양을 통한 질문도 적용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함께, 내담자와 함께 찬양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화된 조명 자료를 내면화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내 마음에 깊이 심어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강화된 조명 자료대가 혹시 이것을 상징이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강화된 조명 자료를 제목을 붙이고 또 상징이나 또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확실히 이 마음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조명 자료를 수첩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 밑에 보면 1978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썼던 제 삶의 좌우명입니다.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모든 책에, 참고서에, 또 문제지에 다 적어. 이 글이 나에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 1984년에 이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그때 제 마음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로 가면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수첩에, 늘 수첩에, 종이로 된 수첩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매년마다 그대로 적어 다녔는데 볼 때마다 내가 그런 마음이었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심어주신 말씀. 또 2013년에 제가 연구실에서 2013년 연초에 연구실에서 예배드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깨달은 조명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겸손한 가운데 당당하게. 자, 겸손하자. 이 예절 예잖아. 예의를 갖추자. 예의를 갖추자. 이걸 맹자께서는 공경지심이라 사양지심을 했잖아요. 맹자께서는. 공자께서는 이 예가 무엇인가 했을 때 겸손할 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저는 이렇게 저의 이 삶에 어릴 때는 제 좌우명이 또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깨달음을 내 수첩에 이렇게 적어 다녔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수첩이 바뀔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제가 다시 그때를 회상하는 거죠. 회상해서 하나님 은혜를 내가 생각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도 강화된 조명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강화된 조명 자료에 제목을 붙여보시고, 붙인 제목을 여러분이 수첩이나 또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고 또 카카오톡이나 SNS에 하나의 프로필 사진이나 프로필 글에 탁 해가지고 탁 적어놓으면요, 볼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연필로 볼펜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놓고 프로필 사진을 탁
내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화된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성경 이야기 상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성경적 메시지를 내가 회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견된 조명 자료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발견된 조명 자료의 개념과 또 방법, 질문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조명 자료 강화는 발견된 조명 자료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발견한 성경적 의미를 내 마음속에 임플란트 깊이 있게 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심을까라고 했을 때에 발견된 조명 자료와 관련된 가장 먼저 성경 이야기에서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많이 찾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성경 구절에서 찾고, 또 필요하다면 성경 찬송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와 함께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은혜가 넘칩니다. 왜냐? 성령님의 그 다음에 조명자료 강화 질문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명자료 강화 질문도 조명자료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에서 찾는 질문을 가장 먼저 했고, 두 번째는 조명자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는 질문했고, 세 번째 조명자료와 발견된 찬송가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야기 상담의 기법 가운데 7단계인 6번째 단계 조명자료 강화 단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7번째 단계인 재저작 단계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재저작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새롭게 쓰고 이야기한다. 내가 작가가 되어서 내 과거의 삶을 회상해보고 현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미래의 삶을 내가 다시 쓴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작가가 될 때에, 자서전을 쓸 때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바뀐 강화된 구상, 조명 자료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새롭게 해석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거니까 다음에 또 제가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